연말 기도주일 새벽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연말 기도주일 첫째 날 너의 손밖에 없단다라는 낭독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입니다. 총 제목은 별을 바라보며 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리라입니다. 11월 30일 일요일 너의 손밖에 없단다 라는 제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손밖에 없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어느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상의 손을 누군가가 부러뜨렸다. 그러자 교회 직원 하나가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떤 글귀를 적어두었다. 그것은 파손행위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호소였다. 그 문구는 이랬다. 내겐 너의 손밖에 없단다.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자신의 명령을 되풀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위대한 사명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해준다. 예수께는 이제 제자들의 손밖에 없는 것이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그분은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오늘날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기독교인은 약 25억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5명 중에 예수나 십자가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교회와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방대한 인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자들, 자신의 백성이 예수를 전하는 특권을 굳게 붙들도록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다. 이 비유들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난다. 빈털터리에 자존심도 다 사라진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와 함께 지낸다면 종이 되어도 좋을 판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신다. 돼지우리 속에서 허기와 싸우던 그 아들은 자기 마음에 성령께 사시는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을 돌아본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지금도 성령은 방황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마음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호소하신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제 힘으로 돌아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탕자와 달리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인 줄도 모른다. 그 여인은 소중한 재산을 찾을 때까지 바닥을 쓸면서 열심히 살핀다. 은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잃은 것이며 아버지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반면 세 번째 비유는 자신의 양떼 중 겨우 1%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이다. 말은 수억 원에 팔리고 소는 수백만 원에 팔릴 수 있지만 양 한 마리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하지만 잃어버린 양에 비해서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데려오려고 위험을 감수하며 들판으로 나간다. 자신의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그 목자가 알아차린 게 신기하다. 육안으로는 100마리와 99마리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 분명히 이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주의 깊이 살폈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신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탈도 놓치지 않으신다. 우주 역사상 가장 값비싼 구출의 사명을 기꺼이 감행할 만큼 한 영혼을 보살피신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에 비하면 세상이 무의미해질 만큼 소중하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진술한다.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예수의 질문은 오늘날 그분의 교회에도 해당한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이는 수사적 질문이었다. 당연히 찾으러 간다는 말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것. 어느 날 집 근처를 걷다가 옆 마당에서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세히 보니 무늬가 마치 사람의 눈처럼 생겼고 더듬이가 좌우로 흔들리는 작고 이상한 애벌레였다. 나는 그 모습을 촬영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아내가 단호히 말했다. 어디 있어요? 살려야 해요. 당장 그곳으로 가요. 아내는 작은 통을 들고 거리로 나가 애벌레를 조심스럽게 담아왔다. 아내가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니 그것은 동부 호랑나비의 유충이었다. 집에서 아내는 애벌레에게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보살폈지만 며칠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내가 흥분한 언어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이것 좀 봐. 어느새 애벌레는 검고 노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있었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날개를 펴더니 잠시 후 자유롭게 공중으로 날아올라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나는 그저 벌레 한 마리를 보았지만 아내는 훗날의 모습을 내다보았고 무력한 생명체를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전할 담대한 증인으로 보신다. 성경에 흥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래의 성경교사, 목사, 선교사로 보신다. 우리가 볼 때는 별 생각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되어 복음의 빛을 전할 증인으로 보신다.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도 없이 무덤으로 향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로서 여겼던 남자를 예수께서는 선교사로 보내셨고 곧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했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예수님을 만난 후 우물가 여인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 집으로 달려갔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한복음 4장 29절 39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 내겐 너의 손밖에 없단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기도주일 첫째 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낭독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의 죄를 자복하는 연말기도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